베드로 전서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산 소망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었는데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제 부활 생명을 받은 우리가 이제 우리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이제 명확하여지고 또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각과 인식 속에서 내가 누구라 하느냐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뜻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우리의 그 고난이 우리의 삶의 어떤 형태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근간까지도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가, 흔들리지 않는 그 생명과 흔들리지 않는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과연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속했고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기업으로 부르시는가 하는 것이죠. 과연 내가 이렇게 걷는 것이 맞는 것인가? 과연 이 고난이 내가 걷는 길이 틀렸기 때문에 오는 고난인지 아니면 내가 올바르게 걷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는 고난인지를 우리는 날마다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운데 우리는 확신으로 그 믿음을 다시 붙잡는 그 신앙의 여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있어요. 무엇으로 거듭났나요? 우리가 무엇으로 거듭났기에 우리의 믿음이 영원하며 우리의 믿음을 영원한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거듭났기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처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며 이 구원을 얻는 것으로 우리가 다시 산 것으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으로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는 건데, 그러나 이 거듭나는 것조차도 우리가 시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에 우리가 의존하게 되면요, 우리는 흔들려 버리고 말아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 입술에 있고 우리 마음의 다짐에만 있다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까지도, 우리의 거듭남까지도 우리가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고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우리를 그렇게 정의하시는 하나님의 영존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우리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질문이 따라오죠. 이제 우리가 거듭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거룩해지냐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그 거룩함을 닮아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질문은 단순히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팁이 아니라, 아니면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어떤 모양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본질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해지나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신앙생활로, 거룩한 신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초대교회 시대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모든 성도는 이 질문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는데, 이제 내가 거듭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냐는 거예요. 무엇이 거룩이냐는 거죠. 베드로전서를 받은 이 청중들, 소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살아가는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도 같은 질문이 따라와요. 이런 의문들이 있죠. 우리가 유대인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우리는 이 땅에 유한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가진단 말인가?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취소하지 않으신다는데, 그러면 우리는 막 살아도 되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도 우리에게 영원한 그 소망이 주어지고 그것이 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된다는 것인가?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이 본문이 그 대답의 한가운데 있는데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의 백성으로서 그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신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제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발견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이 13절에서 보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은혜를 바라보는 인생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어요. 이는 온전히 주의 은혜에 집중하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인생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우리의 육신의 허리를 동이어서 막 우리가 근신하며 식음을 전폐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모양의 인생이 아니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 마음에 이제 우리가 이전에는 많은 것들을 바라보고 많은 우리의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갔던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는 인생으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 영원히 살게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하며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될 그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 은혜를 바라며 나아갈지어다. 이 땅에서 목적 없이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요, 이 땅에서 우리 눈앞에 주어진 것에 목을 매며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그 목적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 너희가 이제 변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는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온전히 보여주실, 이제는 그림자가 아니요 모든 실체와 모든 근간과 모든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때를 사모하며 나아간다는 거죠.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시니 곧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정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각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나아간다는 거죠. 그 나라 안에서 구별되어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모든 행실과 우리 모든 존재의 본질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는 것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거룩함은요, 종교적 의식이나 겉모습의 구별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것이 따라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나 이 거룩함은요,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는 존재의 자각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구별됨이에요. 이 땅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어떤 행실과 구별되어서 좀 더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좀 더 착한 행실로서 나타나는 그 겉모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별되어서 나의 존재의 목적이 변화되고 나의 존재의 자각이 변화되어서 나를 정의하시는 것이 내가 스스로 이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 안으로 들여놓으신 그 하나님께서 정의하시는 그 하나님의 정의 안에서 구별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이제는 거룩하지 않은 내 죽은 인생이, 내 죽은 영이 주관하는 인생에서 거룩하신, 이제는 그 어둠과 구별된 빛, 흑암과 구별된 빛과 하나님의 나라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과 구별될 수밖에 없는 의 자체이시고 선 그 자체이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를 주관하실 때요, 그 통치하실 때 그 인생이 거룩하여진다는 거예요. 그 스스로 의가 되심으로, 하나님 스스로 선이 되심으로, 하나님 스스로 좋으신 하나님이심으로 아까 구별되어진 그 거룩하심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주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선별되어지고 구별되어져서요, 이제는 이 땅에 살아가는 그 흑암과
사망의 권세 안에 놓여진 우리가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져서 그 거룩함 앞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함의 옷을 입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가 보여지고 또 외식하는 자로서 구별된 인생, 어떤 거룩한 인생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어떤 종교적 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덮어버리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양으로서 우리가 그 목자를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함, 그분의 의로 부르신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실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일 때 우리가 그 거룩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각과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성품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우리는 잠시 이 땅에 나그네로 있을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때가 정해진 인생 속에서 헛된 행실, 그러니까 이 헛된 행실이라는 것은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이 헛됨이라는 거예요. 이 때가 우리가 계절을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이 계절이 마치 계속 무한히 반복될 것 같은, 아니면 이 때가 유한한 걸 알면서도 그 때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어떠한 우리의 헛된 인생 가운데서 벗어나서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를 영원히 대속하신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한때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한때에 우리를 대속하셨지만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고 영존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때, 이것은 단순히 썩어져 없어질 은과 금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이야기했죠. 내게 은과 금을 줄 것은 없는데 이 이름을 주노니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셨던 것처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이제는 우리를 덮어서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심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의로 구별하신 그 의로 우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거듭난 것은 단순한 새 결심이나 도덕적 향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생명을 낳은 결과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거듭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베드로는 이사야서 40장 8절을 인용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에도 있었고 그 태초에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말씀을 하심으로 그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절대 깨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 말씀이 영원히 서서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인카운터하게 되는, 하나님을 맞닥뜨리게 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래서 그 거듭남 속에서 새 생명을 얻는 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변하지 않으시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그 하나님을 대표하는 성격으로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계절에 따라 변하는 어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변하고 우리의 육신이 썩어져 쇠하고 이제 노쇠하여서 없어질 그 유한한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영원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새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의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진리의 말씀을 바라봄으로 이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제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듭난 주의 백성을 거룩함으로 초대해요. 거룩함은 혼자만의 경건 생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종교와 같이 어떤 경건 생활로 인해서 우리가 스스로 인내하고 고행하여서 어떤
지경에 이르는 어떤 종교 생활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이 작동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끌어서 사랑이라는 열매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사랑으로 우리 안에 나타나신 바와 같다는 거죠.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해지고 헛된 행실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맺으시는 가장 큰 결실이 이제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가서에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고 부르시고 신부를 삼으시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그 부부의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아가실 그 사랑의 대표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시고 끊어버리지 아니하실 끝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영존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분의 사랑 안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신 그 뜻, 하나님의 의는 사랑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가장 큰 계명이 있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안에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곧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를 실현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믿음이 있고 주를 향한 소망이 있다면요, 그 모든 것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변함없이 이루어 가시는 관계의 완성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들끓는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공동체를 삼겹줄로 엮어주고 어겹줄처럼 단단하게 하여서 서로를 결코 놓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연합을 이루시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의 연합을 이루어져서 서로의 모습이 어떻든 간에 우리의 감정이 뜨겁든 식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며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면서 그 용납 가운데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며 서로에게 선행을 하며 그 사랑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세워지고요, 그 사랑 안에서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소망은 끊어지지 않으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본문을 통해 이렇게 외치죠.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무엇으로 거듭났나요? 썩어질 씨가 아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이에요. 그것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받았죠.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이 우리를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고 부르신 이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피값으로 주고 사신 그 생명의 삶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서서 그 열매로 사랑을 맺어갈 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요,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흔들리는 고난 가운데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이러한 시간들 속에서 참된 소망을 바라보며 서로를 바라보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경건의 모양을 만들어 가시는, 경건의 참된 의미와 참된 존재의 본질을 드러내시는,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거룩하심을 경험하면서 영원하신 말씀, 흔들리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 영원하신 말씀이 이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부르시는 그 은혜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